바보들의 전쟁. 열왕기상 20장 11절 12절 이 두 구절. 자, 열왕기상 20장 11절 12절 이 두 구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자, 영국 런던에 가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유명한 잉글랜드 국교의 성당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너무도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건물이죠. 대대로 영국의 왕들 그리고 영국 여왕의 대관식을 치른 교회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교회니까 영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나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영국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꼭 방문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 관광객 팀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좀 나이 드신 안내자분이 이 사원에 대해서 역사적인 내력 또 시대마다 헌신했던 영웅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삶과 상황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자신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도 큰 자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현재 이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더불어서 설명을 다 잘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면 자기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자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너무도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그럼 최근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순간 정적이 흐르고 누구도 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구원을 출산해내는 은혜가 있죠. 아멘. 은혜로 교회 일은 예배도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산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은혜가 끊어지면 어느 순간 은혜가 끊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사라지죠. 그러면 종교 행위만 계속 멋지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역사적인 상황과 설명만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인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산이 돼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은혜는 시작되면 우리가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하고 무능하고 무지한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나보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특별한 걸 해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성취해 가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시작이 다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 결심, 각오 이런 것으로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은혜의 길을 가야 그 은혜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으니까. 동시에 은혜를 받기는 해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헛되이 받는다. 그 말은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받기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터부시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받기는 받았지만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게 헛되이 받는 거예요. 또 받기는 받았지만 법대로 받지는 않아요. 꼭 원칙적으로 안 가는 거죠. 또 받기는 받았지만 간수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또 받기는 받았지만 금방 포기해버리고 까먹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값으로 주신 그 은혜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주신 은혜로 우리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터부시하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치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인데 항상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나 역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사람과 모든 예배도 은혜로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가는 과정에서도 은혜로 봐야 돼요. 은혜로, 원칙과 규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흔히 들었던 말 중에 은혜를 쏟아 부었다, 또 은혜를 쏟아 버렸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잘 쓰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할 때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감사했는데 내려오다가 버스 타고 내려오다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대판 쌈박질 하면서 오면서 느끼는 게 다 까먹었구나, 다 쏟아버렸구나,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고 이렇게 간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기는 받았어요. 많이 받았을 때 조심하라,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 받긴 받았는데 남는 게 없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소중하게 내가 그것을 간직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대표적인 것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선교 중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 그 은혜를 쏟게 만드는 사람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로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어떤 상황에서도 쏟아내면 안 돼요. 내가 3일 금식하며 엄청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정말 입조심해야 돼. 힘들어도 입조심해야 돼.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함부로 말하는 입 때문에 망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도 다 쏟아버릴 정도라면 그 인생에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한 입이에요. 위험한 입. 그걸 내놓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불러 지져주세요. 불러 지져주세요. 제가 입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고 거침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입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입이 막 불어트잖아요. 눈도 불어트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 입이 막 불어터 있어야 돼요. 이 지져주니까, 하나님 막 불러 지져주니까. 위험한 입은요, 왜 위험한 입이냐? 그 속에 썩은 거예요. 그 속에서 독이 나와요. 그 속에 있는 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는 거죠. 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속에 있는 것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을 경계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꼭 공동체마다 이런 위험한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인물이 누구예요? 그 입을 가지고 있는 입.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나란히 존재 자체로부터 위험한 입을 내놓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자기 입을 놓고 기도해 보신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누군가는 이 기도를 해야 되라고 또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먼 거예요. 아직 눈물 좀 흘려봐야 돼요. 그게 누군지, 누가 독인지. 왜 이것을 씻겨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없으면 괜찮아요. 나오는 게. 받은 바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악이 독이 나오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누가 제일 위험하는가? 내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위험해요? 네. 옆 사람 보면서 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제 입술이 제일 위험한 입이에요. 조심하세요. 네, 내가 제일 위험한 입이에요. 말 한마디로 틀어버린다고요. 차라리 꼭 참고 말 않고 숨어있는, 피하고 그게 낫지, 그걸 막 다 쏟아버리고 주변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좀 막아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를 강권적으로 저를 막아주세요 하고 자기 입을 자기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입에서부터 생명이 나오지만 또 입에서부터 사망이 나와요. 입으로 말하여 구원이 임하기도 하지만 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강권적으로 제 입술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자기 입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또 소경이 소리를 쳐도 다 부정하다고 조용히 해 다 막아도 하나님은 다 막지 말라, 이런 소자가 오는 걸 막지 말라 하고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렇지만 귀신이 떠드는 것만큼은 놔두지를 않으셨죠. 잠잠하라 그랬어요. 귀신이 떠들면 잠잠하라 그랬어요. 악한 말, 죽이는 말, 망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런 말을 말하는 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입입니다. 귀신의 입 같은 입이 있어요. 그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을 다 인생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막을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은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어요. 나쁜 것은요,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건 훈련 없이 즉각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이것은 선교하는 거, 이런 것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못된 건 훈련 안 해도 그냥 돼요. 그냥 망치고 망하고 죽는 건 그냥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살려고 받은 거 어려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살려고 하면. 죽는 건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인생, 좋은 교회, 좋은 가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없어요. 제일 좋은 거, 좁혀서 얘기하면 제일 영적 훈련이 뭐냐? 제일 좋은 것을 훈련하는 훈련이 뭐냐? 언어 훈련입니다. 언어 훈련. 어떤 사람은 보면 광야가 길어요. 12일 정도 될 만한 거리를 40년 걸려요. 보통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가 좀 깁니다.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냐? 큰 깨달음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깨달음이잖아요. 그 시련의 과정들을 통과해 나갈 때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다윗을 훈련시키고 또 모세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그 훈련을 서둘러 끝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꾸준하게 견디게 하시고, 그 견디는 과정에서 뭘 다루냐면 언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산 넘어 산을 또 건너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면 뭐가 달라지느냐? 언어가 달라지는 거. 언어가 달라지면 졸업이에요. 왜? 언어가, 그 고백이 곧 믿음이니까.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언어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촉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백부장이 말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말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믿음의 결정, 연단의 과정은 반드시 언어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막 쏟아내는 게 있으면 아직 연단이 계속 중이에요. 계속. 핸드폰도 아니고 무슨 로딩도 아니고 로딩 중이야. 계속 그 과정이에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의 훈련은 언어 훈련입니다. 결과는 언어에서 결정나요. 그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져야 돼요. 되어지기까지는 날마다 구훈련을 해야 돼. 내 눈에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중심에 내가 믿는 걸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집에서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해야 돼요. 찬양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쏟아내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 제일 불쌍한 거예요. 참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까? 이걸 빨리 끝내고 싶지 않습니까? 은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어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현재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결과인 거예요. 아름답게 광야를 졸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어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언어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훈련입니다. 광야가 길었기 때문이에요. 광야가 길었던 사람들의 중심과 언어가 달라요. 교회는 이렇게 광야가 길었던 사람들일수록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이죠. 세상은 잠깐 대박치는 거, 그걸 비결이라고 막 모이잖아요. 짧게, 굵게, 크게, 한 방에. 직진이야, 인생은. 뭐 그런 거. 그게 아주 일부예요. 그리고 그것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 곳은 교회인데, 교회는 이렇게 광야가 긴 사람들, 많이 아픈 사람들, 오랫동안 힘들었던 사람들, 내가 내 말을 언어를 고백해봐야 환영받지 못하니까 참고 인내하고 썩어가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그렇잖아. 봄이 될 때 딱 봄옷을 입고 오시는 분. 또 이렇게 가을 되면 또 가을에 국화 같은 옷을 딱 입고 오시는 분. 이쁘잖아요. 보면은 화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분도 기분 좋지만, 이 좋은 옷을 입고 왔으니까 기분도 좋지만 보는 사람도 화사하고 이쁘잖아요. 잠옷 입고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네. 주 안에서 자유다. 네, 자유예요. 주에는 어떤 모습으로도 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주일날 겸비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고 오면 남을 보이기보다는 일단 내가 좀 잘 입으면 깔끔하고 좋잖아요.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화사하게 옷을 입고 왔으면 다 칭찬해 준다고. 이쁘다. 어머 이쁘다고. 근데 꼭 뒤에서 누군가가 옷은 이쁜데 몸매가 안 되네. 꼭 옆에서 꼭 그래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요. 툭 던져요. 그리고 1절만 하지 좀 있으면 또 2절을 해요. 또 그거 누구가 입었으면 정말 이쁘겠네. 막 갑자기 속을 뒤집어 놔요. 그러다가 또 후렴까지 해요. 저번에 했던 후렴을 또 해요. 관리 좀 해야지. 네 나이가 몇인데. 막 이런 말을 아주 뒤집어 놔요. 가만히 있지. 뭐 대놓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말을 꼭 꼬아서 그렇게 이상하게 툭 던진다고요. 언어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도 막 이게 말로 막 질러버리고 쏟아내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아합 같은 모델이에요. 오늘 아합을 보세요. 자기 자아가 강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 말 질러놓고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 누가 뭐 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감정, 내 자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 있어요? 혹시 힘이 안 드신 분? 난 편안하다. 물론 편안하지만 그 편안이 어려움이 없어서 편안함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힘들면 세상이 다 자기만 힘든 줄 알아. 자기 힘든 걸 안아주지 않는다고 난리를 쳐대는 거예요. 막.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제는 이거예요. 다 어렵죠. 아이들은 아이대로 어렵고. 시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시우. 핸드폰 못 보게 하면 밥 먹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난 옆에서 보면 같이 힘들어. 쟤는 또 얼마나 힘들까. 알아요. 좀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 알지만 막 힘들어하면 얼마나 힘들까. 다 힘들어. 이 땅이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쟁 중인 그 나라도 힘들겠지만 우리도 힘들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 힘든 것만 이렇게 집중하고 살면요, 이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은혜를 줘도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자아가 강하면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이 아합이 그래요. 못된 왕이잖아요. 진짜 못된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기회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면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힘들 때 수단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단을 발휘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수단도 없어요. 끝이에요, 끝, 지금. 그러면 은혜가 필요할 때 아닌가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고집스럽고 강하면 그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인생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아가 강한 유다가 그랬고, 오늘 아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면 아합에게 은혜를 주셔요. 보세요. 아합은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했고 850명 무당을 데려다가 나라 전체를 막 사당화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못되고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그냥 죽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야 되고, 또 오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전쟁 나가면 이번이 기회잖아요. 전쟁에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저녁에 데려가도 되고 그냥 전쟁 나가서 그냥 비참하게 죽어라.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아합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은혜를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번이 아니라 또 은혜를 구하며 또 살려주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흐름의 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짓을 하는데도, 정말 못된 짓을 하는데도 저 악한 놈인데 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푸틴이 안 죽더라고요, 정말. 제가 좀 치유가 됐는데, 저 어렸을 때요, 김일성 죽어라고 그러는데 안 죽더라고, 정말. 나라와 민족 학교만 가면 나쁜 놈, 공산당 싫어요. 뭐 다 외치고, 저는 연설까지 선생님이 막 써준 거 가지고 외쳐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김일성이 진짜 안 죽어요. 막 혹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막 건강해. 왜 그래? 은혜를 준 거예요, 김일성이한테도. 미국 전 대통령, 카터 대통령, 나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북한을 가라 그래가지고 북한을 방문했어요. 김일성이한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 간 적이 있다고. 근데 안 믿겠다고. 딱 거절했어요. 옛날엔 저기 했지만 또 은퇴하고 나니까 또 초청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죽은 거예요, 김일성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기회를 준다고요. 구원의 기회를. 제가 청년 때 다녔던 우리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지만, 그 목사님이 전두환 씨 백단사 막 들어갔을 때 신학교 입학 원서 보냈어요. 신학교 가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라고. 막 우습기도 하고 그랬지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아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뭐 어느 선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라도 이런저런 모양이라도 이런저런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데도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치지 않으신 건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죠.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했어도 묻지 않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자랑의 기회로 또 삼더라 이거예요. 왜? 자아중심적이니까 은혜를 줘도 그걸 은혜로 받지 않고 자랑으로 삼아요. 우리 그럴 때 계죠. 어떤 사람 진짜 못됐어 정말.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주고 또 은혜를 주고 밥 먹자고 하고 뭐 이렇게 살폈어요. 그랬더니 고마워하고 미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세게 나오니까 지가 약하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랑으로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걸 자기 자랑으로 삼아.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합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한두 번 행동 잘못했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왜 가요? 죄가 있어서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 핵심이 뭐냐? 자아가 강한 거예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나된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일도 다 하나님 은혜. 저는 1등이 아닐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내 삶에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고백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없다면 내 인생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아합이죠. 아합.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야 돼요. 은혜로 아합이라는 인간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악을 행하는데도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자아가 발동을 하니까 엉터리 같은 결과, 전쟁을 이기고도 결국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오늘 열왕기상 20장은요. 아람왕 베나닷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그 싸움 전쟁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전쟁이다 싶을 때 이 마지막 때 전쟁을 확인할 때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절제예요. 절제. 전쟁이다 싶을 때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전쟁을 치를 때 대부분 전쟁이다 싶으면 내 군사력, 내 탱크가 미사일이 뭐 핵이 있냐 없냐 이런 전략적 무기, 내가 가진 힘을 내가 계산하잖아요. 그죠? 상대의 힘을 또 계산해 보잖아요. 그죠? 전쟁 그러면 일단 내가 힘이 있다고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는요. 힘이 있어도 패예요. 무엇이든지 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될 만큼 화력이 훨씬 더 크고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데도 안 들어가잖아요. 뭐 여론도 있고 그렇지만 위험해요. 자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니까 베나다 왕이 자기 옆에 꼬마 왕들, 또마니들 32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동네 왕들이겠죠. 뭐 여기 부족, 영주 뭐 이런 다 왕들인데 베나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지금 포위해 버렸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겁주죠. 그리고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힘쓰지 않고도 항복하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은금은 내게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자, 그건 뭐예요? 은금, 네 재산, 그다음 너 아내들, 그리고 내 자녀들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이 힘의 특성이, 힘을 가지면 다 그런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내 것이야. 내가 힘이 있으니 까불지 마. 다 내 것이야. 네 것도 내 것이야.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올 때는 그걸 치세요. 자기 거라고 여기는 것만큼 치신다고. 아무리 많아도 그게 은혜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안 치세요. 더 주시죠. 근데 작아도 내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치신다고, 뺏는다고요. 왜? 은혜니까. 우리 가르치려고. 망하게 하려고 아니라 깨닫게 하고 더 주시려고 뺏으시는 거예요. 건강도 뺏고 물질도 뺏고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시로 주신 것인데, 이 망할 왕을 보세요. 다 내 것이래요. 이스라엘도 내 것이래요. 자, 4절에서 겁먹었던 아합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죠. 4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나이다. 그대로 또 시인하네.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아람 왕이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도 그냥 아멘 해요. 그냥. 아합이 아람 왕에게 내 주 왕이요, 그래서 왕을 주님을 바꿔버리고 지금 아람 왕이 세다, 무섭다, 그러니까 떨고 있다, 그러니까 다 왕의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부부를 보면 아합과 이 에세벨 이 부부는요 정말 극악무도하죠. 볼 것 없어요. 이 에세벨은 진짜 나쁜 여자예요. 근데 아합은요 가만히 보면 나쁘다기보다는 의지가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뭐냐, 아합이 겉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성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좀 착해요. 불쌍한 남편이에요. 의지가 약해요. 줏대가 없어요. 근데 의지가 약하고 착하더라도 악인은 악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유부단하지만 저 사람 참 우유부단해. 근데 본질은 좀 착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저 사람 알고 보면 좀 착해. 속은 좀 착해. 근데 하는 행동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을 치르고 나면 딱 결과를 보면요 다 그놈이 했어요. 좀 착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다 머리를 써갖고 얘가 다 설계해가지고 일을 다 뒤틀어 놨더라고. 그런 얘가 진짜 많아요. 그 순간 약해 보이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막 감정팔이하고 그럴 때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때로는요 무슨 말만 하면 정면에 서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저 나쁘다 못됐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사실 또 표현이 그럴 뿐이지 강했을 뿐이지 또 그 본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꽤. 근데 의외로 유들유들 해갖고 약하고 늘 울고 조용히 있고, 그런데 여기저기 다 쑤셔놓고 나중에는 이게 두뇌더라고요. 두뇌. 설계를 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이세벨 같은 거예요. 아합도 마찬가지고. 아합은요 약한 악인이에요. 이세벨은 강력한 악인이에요. 둘 다 악인이에요. 성격적으로 착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하는 일을 보니까 진짜 악해요. 약해도 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자, 시작. 사신들이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일어나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너로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며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가져가리라 한지라. 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서 다 쓸어간대요. 아내들도 데려가고 자식들도 다 데려가고 다 내 것이다. 수색해가지고 다 가져가겠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까지 다 긁어 죽이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냥 자기 눈에 기뻐하는 것은 다 가지 아합의 것을 다 쓸어 모으겠다. 이건 뭐 최대 약탈 아닙니까? 자존심까지 다 죽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사업을 해도 서로 살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법적인 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용해 그 법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남들 진짜 길바닥에 난 떨어지도록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난 원칙대로 했다고 그러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 선을 넘어가면서 자존심까지 막 구겨가면서 사람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이득을 얻는 것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특히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율법 정신이잖아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하나님이 비록 이 아람 왕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은혜의 도구로 일시적으로 능력을 주고 상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록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징계를 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오지만 이것도 하나님 내가 허락하시는 거, 이거 은혜의 손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왜? 오늘 내가 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회를 주신 거,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시므이가 다윗을 막 가거라, 이 비리야 하고 그럴 때도 아합이 가서 쳐 죽이겠다 할 때도 그냥 두라고,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고,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실 거라고.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은 결과예요.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징계와 질병의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내가 세상이 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다루심을 받는 거다. 왜?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약해도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징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로 정하신 선 이상으로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또 악인이 아무리 강해도 그 선을 넘어서 약탈하고 가져갈 수 없다는 당당함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죄는 그 죄고 나를 다루는 죄의 값은 죄의 값이지만 그 선을 넘어서 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징계는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했을 때도 다 마찬가지냐.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기 때 역사는 그 아수르, 바벨론 다 치시, 로마까지 하나님 다 치시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시던 교만하지 말라. 다 비록 내 백성을 내가 치지만 너희 교만함을 두지 않는다. 다 심판을 예언하잖아 하나님.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징계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의 믿음을 좀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당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눈물의 빵을 먹어야 될 시기라면 그냥 아멘하고 지나가야 되는, 감사로 받아야 돼요. 이 어려운 시간들 감사로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징계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회개와 성장의 기회로 우리에게 대갚아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빌빌거리고 사람에게 좀 뭔가 이렇게 눈치 주고 뭘 해내려고 인간적으로 하지 마세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얻어봐야 소문만 나고 그냥 한 번 해주는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내고 평생 내가 너 다 먹여 살렸다 이런 말 돈다고요.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한번 보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상처를 싸매시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돼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니까. 아멘. 히브리서 12장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죄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받을 때 기뻐해야 돼요. 한 날 버린 자식이 아니네. 한 날 사랑하시네. 나를 고쳐주시네. 징계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심판은 즉사하는 거죠. 근데 징계하시는 거예요. 훈계하시는 거예요. 아프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회에서 정말 상종하기 힘들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싸우나요? 머리 잡고?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추죠? 안 보면 되니까. 선을 딱 긋잖아요. 그죠? 근데 힘들지만 이 말하면 힘들 걸 알지만 왜 그 말을 해요? 사랑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절제해야 됩니다. 법대로 할 수 있어도 어느 선까지 하면 안 돼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솔로몬을 보면은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냐 내 눈이 원하는 걸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내 눈에 원하는 건 내가 다 얻었다.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솔로몬이 했어요. 그렇게. 근데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끝에 가면 뭐가 나오죠? 이 절제 없이 솔로몬 가진 힘을 다 가지고 해봤지만 허무하더라. 그것이 나에게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하더라. 해봤더니 복이 되지 못하더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아니 다 해야만 해.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신 분은 없겠죠. 없어요. 근데 만약 이런 마음이라면 본인도 힘들어요. 다 할 수도 없지만 다 해내도 불행해요.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이 다 힘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금수저 출신이라고 내가 다 해냈다 할지라도 나는 다 해낼 거야. 저게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복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진 것이 저주예요. 저주. 망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요, 우리 몸에 육체의 가시도 주시고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계를 경험할 때 아플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절제 아닙니까? 다 중요하지만 절제 빼버리면 큰일 나요. 사랑, 희랑, 화평 다 중요해요. 차를 사는데 뭐 다 좋아. 엔진도 좋고 뭐 사랑, 화평 뭐 분위기도 좋고 뭐 첨단 기계에 뭐 천장까지 유리에 뭐 그냥 뭐 기름 안 넣어도 다닐 수 있고 뭐 어마어마한 차예요. 어마어마한 차. 근데 마지막 사랑, 희랑, 화평 다 좋은데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그 차 타요? 큰일 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 타면 위험한 거죠.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우리 인생에 힘 좀 있다. 내가 가진 게 있다고 폭주하는 인생 되면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 본능 가운데는요. 자꾸 이렇게 뭔가 잘 돼도 그러니까 못 되고 어려울 때는 이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잘 돼도 그 마음이라는 것은요. 자꾸 이탈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려는 과속 인생이 있다고요. 인간 몸에는 그게 있어요. 내 판단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요구가 되어져 오고 도전이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게 좀 죽어서 그렇지 조금 힘이 생기잖아요. 한 2천만 원 여유 생기잖아요. 벌써부터 난리를 쳐요. 난리를. 뭘 바꾸네 뭘 하네. 교회할 시간이 없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출세를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너무 잘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다른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죠. 주변은 알아요. 벌써 폭주하고 있구나. 얼마 못 가겠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가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많아졌습니까? 11조 병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거 못해갖고 무너진다고요. 결과적으로. 뭐 이걸 하나님의 것을 뺏어갔느니 뭐 도둑질했니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절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졌습니까?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또 삶의 여유가 시간의 자유가 생겼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즘 다 그걸 원하는데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거 갑자기 대박 나가지고 삶의 여유가 생겨서 시간의 여유,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가 이루었대. 요즘 젊은이들 그걸 원해요. 주식하고 코인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빨대 꽂아놓고 시스템화되면 들어온대 돈이. 그러면 성공이래. 그거 엄청나게 지금 막 강의 듣고 막 수단 뻘고 뭐 세일한다고 난리 치는데 근데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 다음을 배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그 일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 그 인생이 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처음에 여행 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결국 없어요. 없어. 죄로 가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그들이 노예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 다음이 없는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 다음이 없는 자유의 몸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광야에서 하루도 못 견디고 죽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데 애굽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누구도 노예예요.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 환경에서 살아날 방법도 모르고 탈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이 없으니까 죽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면서 엄청난 세상에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할 일이 성막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막. 그 성막을 다 완성해 놓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광야에 그 성막에 하나님과 만남인 회막이 완성될 때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 누구나 구름을 볼 수 있게 했어요. 뭘 상징합니까? 칼이라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 힘이 능력이 있더라도 너는 구름 속에 좀 있어라. 구름을 나타내야지. 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라.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지만 동시에 그 구름은 우리를 가려주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절대로 나타내려고 하지 마. 구름을 뚫고 너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 너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구름을 등지기 시작하잖아요. 구름 없어도 되는 삶을 스스로 찾아가겠다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난 걸, 나는 너무 잘났어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랬잖아요. 그거 자랑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다 뺏기고. 그 잘했던 왕도 자랑하려고 구름을 벗어나서 화려함을 자랑했다가 은밀한 걸 자랑했다가 다 뺏기잖아요. 힘 있을 때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 내 힘으로 뭘 하겠다. 이런 베나다 스피릿. 내가 다 가지겠다. 이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엎드릴 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물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항상 구름 안에 있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져 있어야 돼요. 구름 속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끊임없이 임재를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영광 아래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명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다 알면 안 돼요. 판단이 서거든요. 그리고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믿어야 됩니다. 더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았다. 신천지 보세요. 알았대요. 뭘 잘못 알았지만 하여튼 알았다. 그 몇 달 암송해가지고 알았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잖아요. 막 다 한 것처럼. 저한테 막 사랑하고 뭐 존경, 언제 봤다고 존경하는 목사님. 목사님 성경을 좀 아셔야 된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웃기죠? 네.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더 믿으려고 해야 돼. 알려고 하지 말고 더 믿으려고 해. 좀 힘이 해야 돼. 사람에 대해서는 힘이 해야 돼. 그리고 믿어줘야 돼요. 자녀들은요, 자기를 믿어주는 부모 아래서 행복해 합니다. 믿어주니까. 근데 너무 자기를 잘 아는 엄마, 부담스러워 싫어해요. 떠나갑니다. 판단하고, 지적하고, 확인하고, 너무 잘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러면 혹시 그런 마음 드시면 구름 속에 있어야 돼요. 좀 가려 있어야 돼요. 너무 미모를 드러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내가 좀 돈이 좀 많다 그러면 그거 막 뻐기고 그러지 말고 구름 속에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나의 힘, 지혜가 있으면 겸손히 그 구름 안에 있어야 돼요. 드러내면 안 돼. 드러내면 표적이 되고 공격이 되고 바보짓 되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사람, 절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하심이죠. 선하심.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약할 때,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속상할 때 그 속상함과 억울함과 약함은 마음의 동정심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약하면 그게 선인 줄 알아요. 아합은 약해도 악했다고요. 감정팔이하고 울어대고 그리고 막 억울하다. 대통령이 이렇다. 막 이렇게 억울하다 그러면 잘못됐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걸 자꾸 붙어서 대변해 준다고 붙은 사람들이 막 같이 움직이고 막 외치고 그러면 막 정의를 외치는 것 같아. 의인들이 막. 네.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약자다. 막 나는 선하다. 이게 같이 가면 안 돼요. 약자도 쓰는 거예요. 약자도.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강함이 되시는 거죠. 근데 약자가 약함이 벼슬을 단 것처럼 막 이용해. 요구를 해. 은혜를 반복해 줬더니 권리인 줄 알고 막 요구하기 시작해. 지금 이 사회가 정말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상처받고 억울한 게 절대 선이 아닙니다. 뒤에 가면 아합이 승리하죠. 아합이 선에서 승리했어요? 약하잖아요. 근데 악해요. 근데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합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합은 여전히 악해요. 아합이 승리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합이 의롭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닙니다. 굳이 설명하면 베나닷이 더 악한 놈이에요. 그 선을 넘어서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합을 승리케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싸울 때 억울하고 약하면 의인인 줄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 아니 자기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아이들 시신에 참수까지 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다 해놓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반 이스라엘 운동들 호주에서 그렇고 다 보면 이스라엘이 악하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이 막 외치면 정부가 다 악해. 소수자들이 외치면 성소수자들이 동성애가 옳은 거라고 막 얘기를 해요. 외치면 그게 의의가 아니라고요. 이 약한 게 선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면 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정치하신 분들은 항상 그래요. 이번에 승리하리라. 이쪽도 승리하리라. 승리한 다음에
심판하겠대. 정의를 실현.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군가는 이길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 사람은 악인이고 이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겠대. 이런 논리가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 이기면 선인 줄 알아요. 억울하면 선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약하지만 악한 놈이에요. 악하지만 악한 놈이 있어요. 강하고 센 악인이 있지만 약해요. 우유부단한데 여전히 악한 놈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인데 직원이 일을 엉망으로 해서 큰 피해를 입혔어요. 손해가 너무 많아, 회사에.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울어. 그래, 소화가 안 됐고요. 막 이런 말을 해. 그 용납이 돼요? 감정 발휘해. 막 저는 잠도 못 잤고요. 아니, 잠을 못 자고 시간이 부족하고 뭐 그건 두 번째고 일단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감정 발휘만 하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히죠, 정말. 요즘 이렇다고요. 전쟁을 이겼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이기면 선입니까? 만약 전쟁에서 진 것을 다 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12제자 다 순교당하고 초대교회 다 순교하고 다 악인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요즘에는 승리하면 옳은 거예요. 사업도 성공했다고 하면 다 옳은 줄 알아요. 이번에 뭐 사건 터지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 뭐 수억짜리 되는 차를 타고 다니고 그거 확인해 보니까 전부 불법 뭐 그거 다 운영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집안이 특별히 그러지 않는 아이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확인해 보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마약하고 요즘.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긴 게 절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친다고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악해요. 여전히. 이 아합이 이겼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내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합은 기회를 더 준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 베나다디 더 악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걸 자기가 선해서 나를 알아주셨다고 이렇게 가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팔아주려고 좀 도와주려고 하나라도 더 팔아주려고 필요 없지만 더 사주려고 갔는데 막 덤탱이 씌우고 바가지 씌우고 그러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도와주러 갔다가. 그러니까 이건 선한 게 아니고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라고. 약한데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다고요. 사회적 약자, 피해자, 억울한 자. 그걸 외친다고 절대로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분별의 시대고 분별해야 됩니다. 베나달은 내가 선이다. 내가 강하니까 내가 선이다. 이것도 바보고 나는 약하다. 나는 억울했다. 늘 상처를 받았다. 그걸 선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바보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두 바보가. 선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강함도 악이고, 약함도 악이고요. 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이 자기 강한 거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약한 거 자랑하고, 여론 모으고, 사람 관심 쏟게 만들고, 전부 다 그게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얼마나 우유부단해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의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이게 베나닷이 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내 아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우유부단해. 지금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 아노라. 알면 뭐해? 알았으면 거절해야죠. 근데 거절하지 못하겠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론이 뭐라고 했느냐?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여론의 힘을 입어 용감해져요. 용감해져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시작.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하라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용기를 얻었어요. 여론이 그렇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약해서 나는 못하겠다. 베나다 너무 세더라. 그랬더니 여론이 듣지 말라. 그랬더니 또 방향을 확 바꿔버렸어요. 9절 시작. 베나단이 사생들을 이르기에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는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와 보고하니라. 거절해버리죠. 나 못한다. 그랬더니 이 아합의 내용을 딱 들어보면 대책이 없죠.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하라는 대로 했다. 그 다음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왕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론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 지금 요즘 그래. 미군 떠나라. 미군 떠나라. 그래. 떠나라. 그럼 떠나면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에. 자주국방이 돼요? 막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왕인데 말만 잘해. 인기가 있어. 인기 있는 대로 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왕이다 박수 쳐주고 막 우리 할 말을 해줬다 사이다 발언이다. 그럼 뭐예요? 쳐들어오고 쏴버렸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럽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대책도 없으면서 엎드리지도 않아. 아니 대책도 없으면서 엎드리지도 않아. 소리만 커. 말만 잘해. 말만 잘하는데 엎드림이 없어요. 엎드림이.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붙들어야 할 게 뭐냐. 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 그때 원하시는 거 뭐야. 엎드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이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왕이라면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 외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라면 수건 물고 방에 들어가는 법 배웠을 텐데 그걸 하질 않았어요. 수건 물고 방에 들어가야 돼. 그 타이밍이 그거예요. 그거. 기도에 따른 타이밍이에요. 어느 순간 위기가 됐어요. 위험을 당했어요. 전쟁과 같아요. 그러면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못된 놈이 기도도 안 했는데 이길 때가 있어요. 자, 아합이 그런 때인데요. 기도도 안 했어요. 위기인데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겼어요. 근데 바보는 신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겼다고. 독약입니다. 독약. 노력하지 않았는데 합격을 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는데 대박 난 어떤 뭐 당첨이 되고 그렇게 얻은 것에 기쁨을 즐거워하면 망하는 거예요. 베나닷이 악해서 이긴 거잖아요. 기도도 안 했는데 이겼어요. 그럼 그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때 이 바보는요 건방진 소리를 해요.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된 사람이라고. 그런 바보가 있어.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됐다고.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무서운 교만입니다. 곧바로 무너질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조상 때부터 보면은 그 예수를 믿어서 보이지 않는 이상한 손길이 그 가문에 기름이 부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증명이 안 되는 거지만 분명히 있어요. 왜 어르신들도 느껴요. 그래서 불교이든 유교이든 심지어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조상의 은덕이니 뭐니 그런 말을 하고 통한다고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부모의
은혜 속에. 굳이 성경으로 본다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쳐야 되는데 그 아들 때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 아버지를 보고 넘어가 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도를 아십니까에도 조상의 은덕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당신에게 조상의 은덕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조상님이 화가 나 있다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그렇지 분명히 그 은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 가문의 으로는 우리는 기름 부음이고 그들은 무슨 뭐 은덕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름 부음이 그 가문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요. 물건이든 영권이든 그 뿌리가 있다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영성 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너무 쉽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가만히 보면 그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그 조상의 때의 흐름에 영적인 대가를 지불한 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사가 빨리 열리고 또 은혜가 빨리 임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의로운 다윗을 보고 솔로몬의 죄악을 봐주고 그게 은혜의 기회를 준 거죠. 그 저주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복음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악함 아합에게도 지금 은혜를 주고 있는 거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승리를 줬다는 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기도 안 해도 이겼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것처럼 바보가 없다는 거죠.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아 까불다가 망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위기를 당했고 위기인데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넘어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경고받은 거예요. 경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다시 엎드려야 돼요. 술 먹고 끊지를 못하고 있다가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뭐 간이 엉망이 돼가지고 위기를 넘은 거예요. 위기를. 그러면서 술 드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노력도 안 했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술도 안 먹어야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운동도 안 했는데 살았다고. 식조도 안 했는데 살았다고. 자랑하면서 뭐 여전히 그렇게 살면 어떻게? 그 마지막 경고예요. 거기까지 온 건데 그 고비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없이도 되는 일은 없어요. 기도 없이 되는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은혜는 기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은혜가 온다고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와요? 그냥 하나님이 다 구원, 그럼 다 구원이지. 구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되는 걸 막 자랑한다. 큰일 날 바보예요.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쉽게 이길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생각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모든 위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기도로 해석해야 돼요. 기도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어려울 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래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그래서 이 두 바보가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치르는 전쟁을 치르듯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는 인생을 음주운전하겠다고 가는 놈이에요. 또 하나는 음주운전이니까 절제가 없어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하나는 그냥 무늬만 교인이에요. 입만 떠들고 있는 거. 이게 두 바보가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세상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 아니에요. 악한 놈이고 더 악한 놈이고, 어리석은 자와 더 어리석은 자, 왕 바보하고 바보 왕이고, 다 악해요. 하나님 없으니까. 일단 싸움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기겠죠. 둘 다 악한 놈인데 사람들은 이기면 승자가 선한 줄 알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길을 가는데 12시가 넘어서 술 먹고 막 대판 욕하고 싸우고 있어, 두 사람이. 그러면 그 싸움을 옆에서 지나가면서 볼 때 누가 이겼냐 누가 졌느냐 그거 별로 관심 없죠. 그냥 다 지저분한 거예요. 좀 시끄럽지 않고 조용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 누가 더 억울했을까, 누가 더 맞았을까, 그거 중요해요? 둘 다 술 취했어요. 둘 다.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절대 이긴 거, 절대 많이 아픈 게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념 싸움이 너무 많잖아요. 좌파, 우파, 빨간색, 파란색.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나눠질 수 있겠죠. 어떤 거든지 간에 두 쪽으로 대립해서 싸울 텐데 그때 사람들을 생각한다고요. 둘 중에 누가 선이냐 누가 악이냐. 선과 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들춰내서 우리가 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연설을 하면 자기가 내세운 그 공약을 더 홍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과 악으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상대가 얼마나 악한가만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해요. 뭐 홍길동이도 아니고 뭐 아버지라 말 못해요. 아니 자기가 믿고 정치 노선을 따라왔던 것에 대한 핵심을 계속 주장해 가면서 풀어가야 되잖아요. 논리를 설득해 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전쟁을 놓고 세계 여론이 접근해 가는 게 뭐예요? 누가 더 악한가? 그거잖아요. 그거. 누가 더 악한가? 억울한 게 선이고 강하면 또 선이고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슬림 지금 그렇잖아요.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무슬림 사람들 다 모아라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악을 무찔러야 돼. 이스라엘은 악이에요. 지금 악. 사람이 선과 악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악이에요. 악. 다 술 취했어요. 세상에 취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남이 악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고 내가 상대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선이고 너가 악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야 되고 또 시간이 필요한 문제겠죠. 누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분쟁할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어제까지 예배 드렸던 형제들이 위층 아래층 나눠가지고 서로 악하대 마귀들이 돼 서로가.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들도 굳어진 암덩어리라고요. 절대로 형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나는 선이다 누구는 악이다 그러고 말하는 순간 비난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악이에요? 분쟁 자체가 악한 거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혹시 이겼다고 합시다. 내가 옳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그 결과가 좋은 거예요. 다 뒤집어 놓고 내가 옳았다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 이겨먹고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고 남편이 아내를 이겨먹고 아내가 남편보다 더 옳았다고 하고 자존심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이기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거. 옳은 게 절대 아니라고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서 보이려고 해야 돼요.
스스로 선이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을 외치는 것이 선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 앞에 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공의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내가 외치고 싸워서 이겨서 그렇게 다 뒤집어 놔야 내가 옳은 것이 증명되고 이기는 걸까요? 더 큰 상처로 더 꼬여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 신앙의 기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믿음을 말하지만 대부분은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기회를 줘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너와 내 집을 구원받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꼭 붙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항상 우리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스톱해야 돼.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기까지. 또 승리의 자리에 흥분하지 말고 은혜로 받은 것들을 내 자랑으로 삼지 말고, 혹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야지. 난 기도도 안 했는데, 나는 구하지도 안 했는데 됐네 하고 자랑하는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제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참된 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앞에 늘 서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모습이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 주의 선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주의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